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때요?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쁘죠? 우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애쓰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 아유, 너무 고맙다 얘들아.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냥 배가 불러요. 여러분 배 안 부르신가요? 보고 있으면 아유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담 넘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로 좌우로. 예. 여러분 아니 인사하신 거 맞죠? 무슨 의미로 하신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인사하신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담 넘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좋은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던가요? 담을 넘는다? 네, 저기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이제 한글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도둑이신데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담을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 또 서로 이게 도둑을 장려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지는 않죠. 그래서 웃어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가치를 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남의 담을 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담을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만족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돈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더 많이 아끼고 그래서 돈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 지위가 높은 분들을 만나도요 그 지위에 만족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담을 넘는, 남의 담을 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모습은요, 오히려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승자 독식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는 세상의 논리예요. 지면은 더 이상 삶이 없어. 지면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경쟁에서 밟고 올라가야 돼. 이것을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은요, 그렇게 해서 남의 담을 합법적으로 넘어가서 가지고 와, 쟁취해, 이런 모습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딸들이 시험을 보고 왔을 때요, 제가 예전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땠냐면 시험 보고 왔으면은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시험을 꼭 잘 봐야 되는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담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면 수고했어. 시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게 바꿨습니다. 시험 어땠어? 그러면은 뭐 잘 봤다든지 못 봤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수고했어, 시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튀어나왔냐면, 그게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이, 생각이 말이 되어서 튀어나온 적이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제가 수고했어, 시험 어땠어?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등이야?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몇 등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제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더 높은 등수를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보다 네가 더 높은 등수에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더 많은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다음번에는 더 잘해서 경쟁해서 이겨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삼아서 남의 담을 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를 해서,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요, 전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요, 공부 잘해서 남의 담을 넘어야 행복한 거야, 남의 담을 넘어서 네가 뺏어올 수 있으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이 그의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22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장 22절.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야곱이 보는 요셉인 거예요. 야곱의 시각으로 야곱이 보아온 요셉의 인생을 정리한 내용이 22절인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야곱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무성하니까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요셉의 삶은요, 반대인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요, 반대죠. 안에서 밖으로 가지를 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그의 삶을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내 삶이 안에서 밖으로 담을 넘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내 삶은 그냥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안에서 밖으로 담을 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중고등부의 자녀들도, 우리 동부교회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걸 빼앗아 오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담을 넘는 가지로 사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요,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안에서 밖을 향해 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대가가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그냥 살 수는 없어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주변에는요,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도둑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주변에 득실득실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형들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하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이요. 어떻게든지 이 악한 결정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겪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욕의 눈이 멀어서요, 이 요셉의 유혹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요, 요셉에게 어떻게 하죠? 성추행범에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냥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누명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몽해 주고, 고마워, 혹시 기억한다면 나중에라도 나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하던가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생명이 위태해질 때,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그때서야 기억해서요, 이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자꾸만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언제 만났을까?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낭떠러지에 있고 그냥 맨 밑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요, 그냥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 요셉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믿고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은 이 야곱의 표현대로요, 그때부터는요,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형들 복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해야죠. 처절한 방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나에게 한 것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도 있었거든요.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선택은 복수인가요? 아니요. 그는 용서를 택합니다. 아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요, 그 형들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을 다 데려다가 이 애굽에 정착시키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애굽에서의 기억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렸을 때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애굽에서의 기억은 요셉에게는 어떤 기억밖에 없어요? 감옥, 노예 생활, 이거밖에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런 애굽을 구원해요. 총리가 되어서요, 애굽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을 구원합니다. 그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곳간에 창고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풍년 때에 저장했다가 흉년 때에 다 나눠줘서요, 주변 나라 사람들을 다 살리는 사람. 요셉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는 안에서 밖을 향해 담을 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서 밖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절대로 내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내 죄악된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요, 밖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는, 안에서 밖을 향해 가지를 뻗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요셉의 삶에 비밀이 있거든요. 2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9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여기 힌트가 보이시나요? 어떤 건가요? 역시 너무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힌트가 뭐예요? 샘 곁에.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광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광야에 심어진 나무거든요. 물이 없어요. 자라도요, 어떻게든지 물 하나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향해 가지를 뻗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광야에 심겨진 그 모진 풍파를 그냥 버텨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샘 곁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샘 곁으로. 샘 곁으로 옮겨진 이 요셉의 삶이요, 샘 곁으로 옮겨진 순간부터 그는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옆에 뭐가 있으니까요? 물이 있잖아요. 나무 옆에 물이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이 나무는요, 항상 푸를 것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요, 가지가 풍성하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심어졌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그런 복을 누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옮겨 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샘 곁으로 옮겨 심은 사람들. 시편 92편에 보면은요,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종려나무는 이 많은 열매로 인해서 번성의 상징이고요, 백향목은 높이 자라기 때문에, 곧게 높이 자라기 때문에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근데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시편 92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심겼어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뜰 안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는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있던 나무인 요셉을 하나님의 집 성전뜰에 말씀을 항상 듣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리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풍성해요.
양분이 넘쳐나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나무의 굵기가 막 굵어져요. 그 나무가 굵어지니까 가지가 뻗쳐나가요. 점점 더 풍성하게 뻗쳐나가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는 겁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누구라도 와서 담을 넘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요셉의 삶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가뭄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나가면 가뭄이에요. 온통 우리를 어떻게 하면 벗겨먹을까 생각하는,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담을 넘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풍성하고 양분이 풍성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담을 넘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지를 드리고요,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담을 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어렵지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요셉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큰 유혹에 부딪히고 있지만요, 때로는 세상이 부러워질 수도 있고, 내가 교회 가서 뭘 얻겠냐 이렇게 고민할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대로 살지 않아요.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현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습니다.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뭘로 산다고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가지를 밖으로 뻗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더 이상 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뺏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너무 풍성해서 넘쳐나서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담을 넘읍시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자, 시작. 아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좀 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담을 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셔서 담을 넘게 하는 존재로, 요셉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의의 나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예,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막 내어줘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늘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